2021년에 우리 초등부 주제를 외치고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제가 뭔지 알죠? 하나 되어 뭐? 그로우업이에요. 자, 강도사님이 하나 되어 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그로우업 하는데 손을 그로우업 하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해주면 돼요. 자, 연습. 다 같이 하나 되어 그로우업. 자, 다시 한번 하나 되어 그로우업.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쑥쑥 자라나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9절에서 13절. 잠언 25장 9절에서 13절 구약 성경 939쪽에 있습니다. 오, 다 찾았어요. 잠언 25장 9절에서 13절을 우리 한 절씩 읽어볼 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외칠 준비가 됐나요? 자,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절씩 강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강도사님이 읽을게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9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2월 한 달 동안 강도사님이랑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말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우리가 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제목이 무슨 고백이었어? 무슨 고백이었을까? 땡땡의 고백이었는데, 정윤이 믿음 아닌데 땡. 건이 입술의 고백 아니에요. 비슷했어요. 쏘아. 기쁨의 고백. 자, 칭찬의 박수. 칭찬. 무슨 고백? 기쁨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때에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하면서 욥을 더 힘들게 했던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은 때에 맞는 말. 두 번째는 어떤 말이었지? 선한 말. 세 번째는 깊이 생각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처음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입술에 뭐가 맺어진다고 이야기 나눴을까? 열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뭐가 맺어진다? 열매. 말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를 누가 먹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말을 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고 깊이 생각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은 그 열매의 맛이 어떨까? 맛있고 배부르러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만족하게 한다. 오, 지연이 잘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나쁜 말들을 하는 사람은 그 열매의 맛이 어떨까? 맛이 없죠. 썩어서 먹기 싫지만 그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된다? 먹어서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의 열매라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뭘 지켜야 된다고 했지? 입을 지켜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입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의 입에 뭘 세워달라고? 파수꾼. 파수꾼이 뭐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렇죠. 지키는 사람이었죠. 들어가야 될 사람과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을 성 앞에서 지키는 역할이 파수꾼인데,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디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입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입을 지킬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을 지켜서 3주 동안 우리가 나눈 걸 총정리하면 우리의 입을 지켜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한다? 선한 말,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드디어 그 이야기의 마지막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그림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잘 어울리는 짝을 맞춰주면 돼. 알겠죠? 세 가지의 그림이 나오는데 한번 잘 맞춰보세요. 첫 번째, 자, 같이 풀어봅시다. 첫 번째 글러브예요. 위에 있는 이 글러브는 뭐랑 제일 잘 어울릴까? 몇 번? 1, 2, 3. 2번이죠. 2번. 막 글러브를 가지고 사과를 잡으면 이상하겠죠? 자, 두 번째 피카츄는 뭐랑 어울려? 몇 번? 3번이죠. 포켓몬스터의 그 몬스터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야구공에 들어갈 수 없잖아, 그쵸? 마지막 세 번째 무슨 모양이에요? 은쟁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은쟁반은 뭐가 제일 잘 어울릴까? 금사과가 제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게임을 해봤는데, 문제를 풀어봤는데 잘 어울린,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잘 어울리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 잘 어울려. 너무 막 이쁘고 보기 좋고 기분이 좋겠지. 딱 보면서 너무 잘 어울리니까 마음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울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자, 다른 화면도 한번 보세요. 자, 아주 비싸고 좋은 옷을 샀어. 그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자, 아주 비싸고 좋은 옷을 샀어요. 그런데 그 옷을 이렇게 아기가 입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울려요? 어울려요? 이상하지. 아기는 아기스럽고 귀엽고 깜찍한 옷을 입어야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정장을 입는다고 해서 아기가 어른이 될까? 아니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도사님 딸이 이름이 성경인데 이제 100일이 갓 지났어. 근데 갑자기 강도사님이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문을 딱 여는데 성경이가 나와서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하면 어떨까? 이상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일 갓 지나나긴 어떻게 말해? 계속 요즘에 옹알이를 해서 계속 거리고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것처럼 어울리는 말과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기가 정장을 입고 막 질질 끌고 다니거나 성경이가 강사님 집에 갔는데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이러면은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죠. 그렇듯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어울리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표현하냐? 따라합시다.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의 열매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입을 지키는지 나누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한 대로, 다시 한번 말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 아멘. 그 모습이 바로 아로새긴 은쟁반. 이 아로새긴 은쟁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또렷하고 이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한 은쟁반에 금사과를 올려놓은 모습,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보기 좋은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뭐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어른을 보면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막 지나가는데 아는 어른을 보고 뒤에 있는 선생님을 보면서도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있어요? 안녕 이러면 어떤 사람이야? 예의 없는 사람, 버릇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아는 거다, 그렇지?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상황엔 어떨까?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놀다가 어른이랑 부딪혔어.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어른도 한눈 팔다가 잘못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러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막 어른이 나한테 화내.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내가 잘못 안 했는데요. 아저씨가 저 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화면에처럼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할 때 어른을 보면 안녕하세요, 존댓말로 인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떤 말? 선한 말.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경우라는 것은 내 상황에 맞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은 말을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친구가 어때 보여요? 엄청 아파 보이죠? 자, 강두사님이 지난 주일 지나고 저녁에 너무너무 아팠어. 설명해 줄게요. 설사했냐고? 옆구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119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너무너무 아팠어. 그런데 자, 집중해 박수. 강사님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는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여유로운 거예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간호사는 안 오고 언제 약을 놔주냐? 나는 지금 배가 아파 죽겠다. 옆구리가 아파 죽겠다. 하는데도 뭐 이름 뭐예요? 뭐 어디 왜 언제부터 아팠어요? 이렇게 너무 여유 있는 거야. 강사님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나지. 화가 난다고 해서 그 간호사에게 의사에게 확 짜증내고 화내고 욕을 했을까요? 하면 안 되지, 그치? 아무리 내가 정당하게 아프고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녀가 확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욕을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아팠냐고?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강도사님 몸 안에 돌이 생겼어요. 요로결석이라고 돌이 생겨서 진짜 아팠어요.
그러니까 돌멩이. 자, 나중에 예배 마치고 물어보세요. 다시 집중해 박수. 어쨌든 강사님이 죽다 살아났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 강사님 봅니다. 때에 맞는 말, 선한 말, 깊이 생각하는 말들은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말한 대로 뭐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아로새긴 은쟁반, 너무 보기 좋은 그 쟁반에 놓여있는 사과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아멘.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간에는 자, 집중. 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사람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해요. 누구냐면 따라해 봅시다. 다윗.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많이 들어봤죠? 다윗이 누구랑 싸워서 이겼어? 골리앗이랑 돌 하나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 천이 숫자가 높아요, 만이 숫자가 높아요? 만이 숫자가 높지.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뭐였을까? 왕이었어요. 근데 왕보다도 지금 누가 더 높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윗이 더 높다, 대단하다 하면서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왕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 다윗을 잡아서 죽여버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야. 그 이후로 다윗은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도망을 다니다가 동굴에 다윗이 숨었어. 사울이 못 찾게. 동굴에 사람들하고 숨어 있는데 그 동굴에 하필 사울이 들어와. 사울왕이 들어왔는데 방금 시온이가 말한 것처럼 뭐하러 들어왔을까? 응가하러 들어온 거야. 응가하러. 동굴에, 깜깜한 동굴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사울이 배가 아팠겠지. 응가하러 동굴에 들어왔는데 그 자기 엉덩이 뒤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응가하고 있는데 뒤에 다윗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이 뭐다? 기회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까? 죽이지 않고 이 사울왕의 옷을 살짝 잘라요. 그리고는 다시 사울을 만났을 때 다윗의 고백이 중요해. 우리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나와 왕 사이를 누가 판단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왕에게 억울하고 화가 나고 싫다고 해서 이 왕을 뭐 하지 않는다?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죠? 말한 대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나는 하나님 믿어요 말하면서, 자, 집중해 박수. 저 뒤돌아 있는 누구지? 똑바로 앉으세요. 집중. 오늘 사회적 거리가 좁아져서 그런가? 더 신난 것 같아요. 오늘 율동도 하고, 그치?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는 성경 읽어요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우에 합당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잘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일까요? 자녀이지 않을까요? 자녀이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이 다윗과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친구들, 다윗은 실수를 할까 안 할까? 이렇게 자기가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다, 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뭐가 되지? 왕이 되죠. 왕이 되어서는 한날 궁에서 이렇게 어슬렁 다니는데 다윗 왕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을까요? 여자예요. 자, 밧세바라는 여자인데 시온이 눈 가렸어요. 자, 여자가 뭐 하고 있어요? 목욕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뭐 해?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를 보고는 다윗이 하면 안 될 행동을 해요. 이 여자는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있으니 왕이 어떻게 했을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려. 그리고는 이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다윗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뭔지도 알지만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세요. 보내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이야기 하나를 해줄게. 부자 한 명이 있고 가난한 사람 한 명이 있는데 부자에게는 동물이 많았어.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가 전부였어요. 자, 암양이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 치면 여자 양이에요. 그런데 재산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을 성경을 읽어보면 뭐처럼 여겼다라고 말하냐면 딸처럼 여기는 동물이었어. 그런데 부자가 어떤 사람, 행인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동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겨우 암양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잡아서 행인에게 준다면 다윗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성경에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을 마땅히 죽을 자다. 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가난한 사람 그 암양 한 마리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정작 누구야? 자기 자신이었어.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따라합시다. 회개했다. 다시 한번 회개했다. 성경 읽어보면 다윗이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친구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너무나도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잘못을 했을 때 그리고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모습일까?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그렇지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12절에도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의 책망.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그 이야기의 사람은 잘못됐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뭐 했다? 회개하며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12절의 말씀으로는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이 너무나도 보기 좋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지, 선한 말 해야지, 착하게 행동해야지 알고 말하는 것과 진짜 행동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오늘 이 시간 말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다윗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의 모습은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이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기서 나는 누굴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제부터 입술로만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보기 좋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들은 것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